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통해 복음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근거한 복음의 정의를 붙잡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이 허락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0장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확고하게 붙잡고 전할 것이냐, 이 마음을 더욱더 견고히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멸망으로 이스라엘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때 그 회복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오는 이 전령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8절 말씀에서는요, 시온에 있던 파수꾼들이 이 전령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기뻐 노래한다 했습니다. 소리치며 노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의 소식,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기쁨에 차서 모두가 함께 노래한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BC 490년에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하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때 그리스 연합군들이 페르시아와 맞서 싸워서 이제 마라톤 평원에서 함께 전쟁을 하죠.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리스와 모든 유럽 전역은 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과 그 페르시아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할 때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하였어요. 그때 그 승리의 소식을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도시까지 전달하러 달려가는 이가 페이리 피레스라는 이제 병사였는데 그는 4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가며 그 기쁨의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전령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도착하기 전에 아테네 백성들의, 그 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이 전쟁에 나아가서 건강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자유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오는 이 전령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겠냐는 것이에요. 이 소식이 전할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냐는 것이죠. 이 아테네 성이, 아테네 그 도시가 보일 때 이 전령은요, 더 힘써 달려오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치며 달려와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모습을 본 파수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함께 노래했을 겁니다. 시온의 파수꾼들이 그 주의 통치의 회복을 선언하는 전령의 모습을 보고 노래했던 것처럼 아테네에 있던 모든 파수꾼들도 저 멀리서 승리의 소식을 외치며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노래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령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해방입니다. 광복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침략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일제 치하에서 식민 통치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드디어 해방이 되었어요.
그날 온 나라에 이 해방의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사람이 길에 나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예, 모든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다음 마을로, 그 다음 마을로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모든 도시로, 모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달려오는 그 전령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환희에 찬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인용한 이 52장 7절의 말씀을 잘 보면 이사야가 말하는 좋은 소식, 평화, 복음,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공포, 이제 구원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그 소식인데, 그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온산에 외치는 거죠. 시온에 외쳐요.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란 것, 복음의 핵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소원이 다 응답되고 건강한 육체, 풍요로운 삶,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능 시험에 좋은 점수, 예,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우월하게 하셔서, 탁월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참된 자유의 통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소식이 막 전해질 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예,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모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기뻐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 일본의 편에 서서 함께 호위호식했던 친일파들이죠. 그들은 일본의 통제를 기뻐하면서 일본의 편에 서서 유익을 누렸기 때문에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악한 왕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나쁜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한 나라에서 나쁜 왕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고통스럽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착한 왕이 와서 그 나쁜 왕을 무찌르고 그 나라를 사랑과 평안으로 다스린다면, 여러분,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방이 친일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악한 왕의 편에서 편승하여 함께 악을 행하며 호의호식하던 자들은 이 좋은 왕이 악한 왕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사랑과 화평으로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을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 결말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과 인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왕됨,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왕으로 섬기면서 통치를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이고 마지막에는 정말 참혹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 내 인생은 전혀 불편함이 없고 나는 이대로 좋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또 좀 더 심하게 하면 예수천당 불신족하면서 자꾸 겁을 주니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이질적이고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결코 이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나쁜 소식이죠. 날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사탄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너는 너의 인생의 지배자이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너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고 너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며 주인으로 왕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실은 마귀가 왕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죄의 노예이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속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다 속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요, 마귀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뻐하는 즐거움과 그들의 만족을 충족시켜주죠. 여러분, 그들의 마귀에게 받는 그 혜택을 누리면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좋은 왕이라고 섬기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문제나 이런 지식의 문제, 우리의 모든 뭔가 문화가 다르다,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영적 지배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소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문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 영적으로나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권력과 부요함과 쾌락적인 만족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까지도 유혹합니까? 시험하죠? 예수님까지도 시험해요. 왜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에, 그 지혜에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예수님도 이것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의 권세와 그의 힘을 여러분 가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정말로 크고 놀랍고 정말 위험한 유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악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를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누구, 그 무엇이라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을 만족시켜주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악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인정과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이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갖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정말로 나의 인생은 내가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구나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지식과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달아서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이 읽어지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은, 이 믿음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만
깨닫게 하실 때에만 그가 믿음을 갖고 이 인정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설득과 설명을 통하여서 논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전도폭발과 같은 경우죠. 전도폭발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오늘 밤 생명을 잃으신다면,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 질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루에 3번 죄를 지으면 1년이면 1000번이 넘는 죄를 짓게 되고 50년이라는 세월이면 5만 번이 넘는 죄를 짓게 되는데, 선생님은 그 죄의 무게를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죄의 무게감을 깨닫게 됨으로써 구원자를 찾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고 뭐 특별히 누군가의 해코지도 안 했고 내가 법도 어긴 게 아니고 정말 노력했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외칩니까? 아,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구나. 나보다 더 큰 존재, 창조주가 나를 기억하면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환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 불구덩이 같은 그 연단을 견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는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게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할 때 잘 깨닫고 잘 듣고 돌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말로 할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맞고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돼요. 결국 같은 지점을 가는 것인데 같은 도착지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할 때 깨달으면 바로 가는 것이고 가장 편하게 좋은 길로 가는 것이고, 말로 할 때 깨닫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로 할 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요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좀 구조로 도표화하면 이런 이미지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구원을 받으려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하고요.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아야지만 그 부름에 힘입어서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전하지 않으면요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사용해서 믿음을 창조해 내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지 열심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다 외워서 잘 외워서 이제 잘 전해야지, 그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았다면 다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 전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세요. 또는 나의 상처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던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힘써 나아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 모습을 17절에서는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계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악한 왕의 지배 아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심지어 그것이 고통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 아니라 함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이 발걸음을 나아가서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고 51년 동안 자라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되심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참된 것인지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이 말씀은 전도를 강권하고 독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역사에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전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켜서 그들의 역사들로, 주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외롭고 슬프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발걸음을 늘 기억하시며 아름답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 왕 되신 이 소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는 아직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게 여전히 기쁘고 만족스럽다. 또 이제 나는 지금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우선 이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된 도리로서 효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믿음이 우선 뭔지 모르겠다. 믿음이 나는 다른 사람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노라 그런 확신에 대한 것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능력이나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구원해 내신다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양옆에 행악자들이 같이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그를 비난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보라 조롱하죠. 하지만 반대편에 있던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행악자가 사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범죄자였어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쁜 일을 하다가 지금 그 죄값으로 달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이 죽음을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죽음 이후에 막상 죽으려니 너무 두렵고 죽음에 무엇인가 악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를 건질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옆에 있던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의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그 무엇으로 무언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무엇인가 자격증을 따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물로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아무 자격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것을 의롭다 칭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나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더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직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분들 계시죠? 스스로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왕이 된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대로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말로 할 때 깨닫고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말로 할 때 잘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이 서원하셔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길로 걷기로 결심을 하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잖아요. 저라고 억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슬프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포기하고 그냥 다 버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셨고 참게 하셨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제 삶이 그 증거로 여러분의 간증으로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깨닫고 붙잡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없을지언정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하지 그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수렁에 밀어 넣어서라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불구덩이 같은 연단을 겪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말로 할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믿어지는데 어쩌냐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한마디 고백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남들은 다 본다고 하는데 나는 못 보고 있으니, 남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들리게 해달라고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더 견고한 신앙을 주셔서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이 어둠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켜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 앞에 이미지를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기도문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짧은 기도를 우리가 천천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짧은 기도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